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 열반일을 기리는 날입니다. 음력으로 2월 보름을 열반제일이라고 합니다. 열반은 원래 버머, 니르바나를 한자로 음차한 말입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왔는데 인도 말을 어떤 것은 뜻으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그 말을 그대로 비슷한 소리로 적은 것이죠. 이 뜻을 굳이 이제 또 다른 한자 말로 바꿔서 말하자면 적멸이라고 해요. 정멸. 고요히 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 말 그대로 보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모든 것이 다 공해지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굳이 유, 무 사이에 보자면 무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냥 뭐가 없고 허무하고 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생멸이 다한 상태, 그러니까 생과 사가 상대적인 두 개념이라면 이 두 가지를 다 초월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닌 중간적인 것, 중도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많은 용어들은 중도적인 그런 안목으로 살펴야 그 뜻을 정확히 잡을 수가 있어요. 아까 니르바나를 버머 그대로 음차해서 쓴 것이 그 뜻을 정확하게 잡아서 어떤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서라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말로 하고 보니까 한쪽에 없다는 쪽에 치우친 그런 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음차한 것인데 이 정멸의 뜻을 정확하게 잡자면 중도적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생과 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는 태어났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생도 사도 다 고통스러운 것이고 생에서 사에 이르는 그런 과정도 다 괴로운 것인데, 이 열반이 중도적이라는 말은 그런 괴로움을 여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생을 넘어서고 사를 넘어섰다는 말이에요. 치우친 것들을 다 떠났다는 말이죠. 조금 더 이제 불교적으로 깊이 조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죠. 우선 내가 있고 또 나를 둘러싼 이 세계나 대상들 혹은 타인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언젠가 생겨난 것이에요. 있는 것 중에서 영원히 있었던 것 생각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이 시간이라든지 혹은 이 허공, 이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대 물리학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
시간도 공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시간도 공간도 언제든지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인슈타인은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 이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것들이 다 상대적인 것이고 어떤 것 하나도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다른 것의 근원이 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은 영원한 것이고 거기에 공간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물질이나 에너지가 있다 없어지기도 하고 한다면은 이 시간이 영원한 것이겠죠.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고 한없이 흘러가는 것이고. 근데 아인슈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상대적인 것이어서 어떤 때는 길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짧아지기도 하고 거꾸로 거슬러 가기도 하고 없어져 버리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가 생겨났다고 지금 과학자들은 말하잖아요. 영원히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얘기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어느 시점에서 이 공간이 생겨나고 별들이 생겨나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간도 그때부터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빅뱅으로 우주가 생겨났다면 빅뱅이 일어나는 그때 시간이 비로소 생긴 것이지 그 이전에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라고요. 그 시간도 영원한 것이 아닌 거예요. 또 흔히 공간은 영원하리라고 생각하죠. 이 공간 속에 물질들이 있고 에너지가 흘러다니고 하지만 물질이나 에너지가 있다 없어진다고 해도 이 공간은 영원히 그대로 있으리라고 한다고요. 근데 빅뱅으로 이 공간 역시 그때 처음 생겨난 거고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과학자들이 말한다고요. 그 실제로 이 공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어떤 데서는 사라져버리고 어떤 데서는 휘기도 하고 중력에 끌려들어서 공간이 굽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 역시 절대적인 것이고 근원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언젠가 생겨났다는 말이라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 생겨난 것이에요. 그리고 생겨난 것은 반드시 멸하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생자필멸이죠. 만약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나도 역시 언젠가는 생겨난 것이고 생겨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존재죠. 이것이 모든 것의 덧없음이고 괴로움이에요. 우리는 항상 영원한 것을 바라고 내가 영원하기를 바라고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다 그대로 있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괴로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 이것은 욕망에 불과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진리는 그런 욕망을 무참히 짓밟고 무너뜨려 버리죠.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 뿐인 거예요. 온갖 것들이 다 이렇게 생겨났다 사라지고 그것들이 다 괴로움이라면 그럼 괴로움을 벗어난 것은 없을까요? 진짜 다 이럴 뿐이라면 이게 전부라면 괴로움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열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존재가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열반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흔히 사성제로 표현이 되죠. 이 생사가 다 괴로움이다. 그런데 이 괴로움이 숙명적으로 모든 존재가 감당해야 하고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다 그냥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죽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잖아요. 부처님이 아니다.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괴로움을 깨트리고 괴로움이 없는 곳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의 근원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절대적인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상정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열반을 가르치신 것이라고요.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상대적인 세계에서 나고 죽고 하는 것은 온통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괴로움에 원인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원인에 의해서 괴로움이 모여서 일어나기 때문에, 집기하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병이 있는데 그 병인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치료도 못 하잖아요. 병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근데 병인을 찾았다 하면은 마침내 이제 치료법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치료법을 적용해서 치료가 가능한 거죠. 이게 이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괴로움은 숙명적인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괴로움은 그냥 원인도 없이, 알 수 없이 그냥 막연히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괴로움 원인이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괴로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괴로움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원인 없이 그냥 있다면 그것은 그 괴로움이 절대적이라는 말이고 실체라는 말인데, 괴로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에 의해서 약이 됐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그것이 제거될 수 있다는 거죠. 괴로움이 사실은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가능하기만 하다면은, 이론적으로 뭐 그럴 뿐이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적용시켜서 진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이제 도예요. 도. 불교를 불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이 괴로움일 때 그 괴로움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이론의 주장이나 혹은 진리가 이런 것이다라고 그냥 말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괴로움의 소멸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제시하신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불교를 불도라고도 말해요. 불도. 우리가 실제로 닦아 나아가면 그 결과를 정말 자기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길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 모든 것이 다 나고 죽는 괴로움 속에 있는데, 덧없음 속에 있는데, 그것의 근원에 이 괴로움이 다 사라진 완전하고 영원한 실상의 세계, 열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열반이야말로 부처님이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셨던 그 목적지예요. 사실은 우리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의, 중생들의 구경의 목적지가 바로 열반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다 자기 자신의 그 존재라든지 자기 지향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다 행복을 구하잖아요. 괴롭기를 바라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행복해지고자 한다고. 그 말이 이미 우리 안에 이 열반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이 열반이 가능하리라고 이미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중생들이 다 이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수행자들이고 불자들이고 그 불도 위에 있는 구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다 부처님 세상이고 불자들이고, 이 세상에 불교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온통 생로병사 속에서 다 덧없이 흘러가고 다 괴로운 뿐이고 그런 것 같아도 이 속에 불도가 숨어 있고,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다 우리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존재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통찰이에요. 열반의 사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덕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기에도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것, 아주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좋은 성품, 품성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적으로도 이 덕은 어떤 존재가 있을 때 그 이름이나 허상이나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도 혹은 지혜로 꿰뚫고 보아도 사라지지 않는 마지막 남는 그 바탕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자아가 있다 그러면은 이 자아는 온갖 비본질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둘러싸여 있어요. 내 이름이라든지 내 육체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내 기억이라든지 내 이런저런 업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고 그런 것들로 가리워져 있고, 근데 그 화상들, 그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이제 나가 사라진 상태가 깨달아지겠죠. 나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무아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이면은 그냥 허망하고 그냥 그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본질적인 것들이 다 사라진 이 무아의 상태가 오히려 근원적이고 완성된 상태이고 참으로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나의 진짜 덕이 나타난다고. 사실은 이 무아의 상태야말로 열반의 상태예요. 부처님이 반야의 빛으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를 위시해서 이 세상의 온갖 것들, 그 비본질적인 것들 다 꿰뚫어 보실 때 그 어떤 것도 다 실체가 아니고 비어서 없는 것이죠. 공인 거예요. 근데 그 공이 그냥 우리가 있다 없다고 생각하는 유무 사이에 그런 하나의 견해이거나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아까도 말했듯이 중도적인 것이어서 그건 그냥 비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덕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그 열반의 사덕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상, 낙, 상낙, 정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존재라고 여기는 것들, 이것들은 다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고 유무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것들이고 유라고 혹은 무라고 그렇게 치우친 견해로서 포착한 개념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그 본질을 꿰뚫고 보면은 그것은 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유무 사이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진실하고 영원한 것이 영원성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유무 사이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있다 또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러면 어떤 것이 있어서 영원한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영원한 어떤 것이 있고 한 번 있는 것은 그게 영원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상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상견. 근데 어떤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가지고 언젠가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렇게 보면 이것은 결국은 다 끊어져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견해예요. 단견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단견과 상견은 서로 상대적인 견해죠. 그런데 부처님의 바른 통찰은 이 상대적인 견해 가운데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도에 서 있다고요. 중도에. 이 상대적인 것들은 다 생각에 속하고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고 분별에 속한데 부처님의 바른 지혜는 그런 분별을 넘어서 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것의 그 본성을 통찰하고 그렇게 보면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없다고 보는 것 이것이 사실은 그 영원한 존재의 모습이에요. 말이 어렵나요? 자 여기 이게 무엇이에요? 분필이 있어요. 우리 있다고 이렇게 보죠.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부처님의 지혜로 보면 이것이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항상 이게 있다라고 집착해서 보고 이것이 이제 부러져 버리거나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거나 그럴 때는 또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있다는 견해에 집착해서 이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지혜롭게 본다는 사람들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언젠가 없어져 버릴 것이다. 없어져 버리고 나면 다시는 이것이 생겨날 수도 없고 똑같은 이것은 더 이상 이 세계에 있을 수 없다고 믿잖아요. 이것은 이제 단견이에요. 사라져 버리고 말면 그뿐이라고. 다 이제 그렇게 있다 없다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치우친 견해, 변견 속에서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지혜로 보면은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보이듯이 이게 나타난 이것이 그대로 공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있다가 모양이 없어져 버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있는 이대로가 사실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혜롭게 보면 이것이 분필도 아니고 이런 모양도 비어서 없는 것이고 그 이름과 모양이 다 공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이대로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것을 중도적으로 보는 거예요.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무 사이에 이 견해나 혹은 그런 치우친 관점을 벗어나 가지고 중도적으로 바르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것이 없는 그대로, 이것이 있으면서 없는 그대로 이 실상 자체는 영원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한 모습은 불생불멸하고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반야심경에 보면 시, 제법, 공상, 불생불멸 그런 말이 나오죠. 이것이 공한 모습으로 보이면 그것은 나고 죽지 않는다. 있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공으로 볼 때, 공으로 보일 때 그렇게 보는 그 관점 혹은 그 관점에서 드러난 이것의 실상, 이것의 공한 모습, 이것은 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열반의 모습이에요. 나를 가지고 보자고요. 내가 다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견이에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내가 죽는다고 해도 또 이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거나 어디 천상에 가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다 이제 상견이라고, 내가 있다고 보는 견해예요. 영원하다고 보는 견해라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단견을 가지고 있죠. 뭐 사람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다시 어디 또 태어나고 뭐 어디가 또 살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단견이라고. 다 그런 생각 속에서 치우친 견해들에 빠져 있죠. 근데 바르게 보면 내가 이렇게 있는 채로 사실은 없는 거예요. 무아를 본다고. 아 속에서 무아를 봐요. 근데 이 무아야말로 사실은 내 실상의 모습이, 내 참 존재의 모습이라고. 이것이 참 나예요. 그러니까 무아하고 진화하고는 말로 보면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진화는 이제 진짜 있는 나라고. 그러니까 열반의 사드 가운데 하나가 아인 거예요. 부처님 무아를 가르치시면서도 이 열반의 사덕은 나라는 것이 지금 내가 나라고 집착하는 이거 말고 실상의 나, 중도적으로 이 나가 공하다고 통찰된 그 나,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또 이 있다 없어지는 것들은 다 무상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을 가져오잖아요. 내가 영원하기를 바라는데 혹은 내 곁에 항상 있기를 바라는데 어떤 것이 사라져버릴 때 괴롭죠. 나도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언젠가 죽어야 한다면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이라면 그냥 괴로움의 연속이고 다 통틀어놓고 보면 괴로움일 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있다 없어진다는 것을 알 때 혹은 바르게 보아서 그 자체가 공하다는 것을 볼 때 그때 비로소 괴로움이 사라져요. 어떤 것이 이제 여기 있다고 집착하고 보면 이것이 있어야 좋고 없어져 버리면 괴롭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공하다고 보면 이것이 없어진다고 해도 그 통찰이 없어지는 않죠. 그리고 괴롭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래 항상 있는 어떤 것이 있든 없든 사라지든 나타나든 언제나 있는 그 편안한 즐거움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즐거움은 있다 없어지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 즐거움이.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이 정은 깨끗할 정자인데 꼭 깨끗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름다움이나 가치 있는 것이나 좋은 것이나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떤 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그런 분별을 하죠. 좋은 것은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괴롭다고 여겨서 그걸 없애거나 멀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느끼는 즐거움, 좋은 것이 내게 있어서 얻는 즐거움, 그것은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니죠. 근데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이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공하다는 것을 알면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항상 변치 않는 그런 즐거움이 있게 돼요.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 진정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비로소 드러난다고. 이것을 청정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계가 다 혼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 혼탁한 것 투성이잖아요.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탁악세, 용맹한 지혜를 가지고 오셨다고 해서 다른 세계 혹은 다른 시대에 오신 부처님보다 더 높이 평가돼요. 모든 것이 다 혼탁한, 중생들도 혼탁하고 중생들의 견해도 혼탁하고 중생들의 명도 짧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이 세계는 상락아정의 세계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존재를 반야에 의해서 바르게 통찰할 때 지금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도 이 자리에서 얻는 것이에요. 열반을 어디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시점으로 간다든지 다른 공간으로 간다든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제 그런 식으로 행복을 찾고 있잖아요. 미래가 오면은 행복해지겠지. 혹은 다른 어떤 나라로 간다든지 혹은 천국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정한 행복의 길, 영원한 행복의 길은 이렇게 어떤 다른 시간으로 가거나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지혜의 눈으로 바르게 볼 때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거예요. 열반은 어디 있는가? 열반은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심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 본래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 근원에, 그리고 모든 것이 피어나는 그 중심에, 그리고 우리가 이 생사에 뛰어들기 이전에 우리가 본래 있던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반이야말로 영원한 상태고 원래의 상태이고 한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로 가가지고 이루는 것이나 우리 밖에서 어떻게 구해내는 것이나 우리가 찾아 헤매다가 밖에서 어디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흔히 열반에 가는 것을 피안에 이른다고 말하잖아요. 피안. 저 언덕으로 가서 이른다. 그래서 피안으로 나아가는 걸 도피안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범어로 바라밀이라고 하잖아요. 바다에 괴로움에 물이 가득한데 사람들 여기 빠지면 다 괴롭잖아요. 그런데 저 언덕이 이 바닷물을 벗어나서 그 괴로움이 다한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 중생들은 이 생사를 벗어나가지고 다 저 열반에 이르러야 이제 거기서 영원히 안락하게 된다고. 근데 이 열반의 땅은 비유하니까 저 언덕이고 멀리 다른 곳에 있고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사실은
내 안에 있고 중심에 있고 내 본래 자리에 있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선지식에게 제자가 가서 무엇이 대열반입니까? 하고 여쭸어요. 그자 스승이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생사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생사가 그냥 벌어진 것이나 혹은 신이나 절대자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괴로움을 당하도록 업을 지어서 업보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의 결과가 나에게 돌아올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으면은, 그런 잘못된 행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괴로움을 당할 일이 없겠죠. 그것이 바로 열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면 무엇이 생사의 업입니까? 하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대열반을 구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행복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모든 중생들이 다 행복을 구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행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이에요. 결국 그 문답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다 밖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자기 안에 원래 있는 행복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봄이 와서 자기 집 동산에 매화가 환하게 피어 있는데 봄이라는 것을 찾는다고 밖에서 동쪽으로 막 찾아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 이게 봄인데 봄이라는 것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구하고 있는 행복들은 다 자기 관념이에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이것이 행복이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찾아 헤매는 거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 나한테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행복하겠지. 나한테 돈이 한 50억 정도 생기면 행복하겠지. 내가 이번에 승진하면 행복하겠지.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하겠지. 제발 이 병만 좀 나으면 행복하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내 번뇌일 뿐이지 그렇게 보면 진짜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냥 그건 그거고 이제 또 행복이 딴 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걸 또 찾아 헤매고 있다고. 계속 우리가 그렇게 속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살아간다고 하는 일이. 행복을 추구하기는 하는데 자기 마음속으로 엉뚱한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허우적거리면서 계속 어딘가로 헤매고 있다고.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밖에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내 안에 있고 이미 본래 자리에 있고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마음이에요. 가운데 있는 마음. 모든 건 다 사실은 중심에서 생겨나죠. 꽃 1000개, 10,000개 이파리가 꽃에서 생겨나는데 이게 다 어디 생겨나요? 가쪽에서 생겨나지 않죠. 다 중심에서 피어나잖아요. 모든 꽃이 다 중심에서 피어나는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암시하죠. 모든 게 다 중심에서 사실은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주도 지금 과학자들 그 우주의 모양이라고 추정하는 형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중심이 있고 여기서 이제 터져 나온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걸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해 보면 연꽃이 이렇게 위로 한 송이 피고 아래로 한 송이 핀 것처럼 생겨 있어요. 그 부처님 좌대 보면 연꽃이 이렇게 있고 거기 부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요 밑에 보면 또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연꽃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을 악년이라고 하고 이건 엎드릴 복자해서 복년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모양으로 그 생긴 티벳에서 쓰는 그 금강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어떻든 꽃 피어나는 모양으로 우주도 생겨 있고 또 우리 마음도 생겼고 또 이 모든 것의 근원인 그 일심, 그것도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열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은 밖으로 행복을 찾아 헤매지 말고 자기를 보려고 해야 돼요. 내가 본래 어디 있었던가, 본래 내가 누구인가, 그렇게 묻는 걸 통해서 이 열반을 찾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잘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나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려면은 지금 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걸 잘 살펴보는 거예요. 잘 살펴보는 것이 바로 반야이고, 이 반야의 지혜에 의해서 자기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화상들은 다 깨트려져 나가고 본래의 자기가, 본래 자리에 있는 자기 중심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열반이고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수행의 길은 밖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자기 망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쫓아 헤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오히려 쉬고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가, 지금 자기가 누구인가, 그렇게 물으면서 자기 안으로 그 빛을 돌이키는 거예요. 잘 보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기, 이것이 그대로 완전하고 그대로 행복한 존재이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찾아 헤매던 완전한 가치고 궁극적인 행복이라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바로 그런 열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요. 그리고 또 그 세계로 돌아가셨어요. 부처님은 다른 말로 열애라고 하시잖아요. 열애. 진여의 세계에서 오신 분, 이런 뜻이에요. 또 원래 이 말은 타타가타라는 범어를 옮긴 말인데, 타타가타는 열의 여거라고 해요. 진여의 세계에서 오고 진여의 세계로 가신 분, 이런 뜻도 되고, 이렇게 오실 때는 오시지 않은 것과 같고 또 가셨을 때도 가시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분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오셔도 오신 바가 없고 가셔도 가신 바가 없는 분, 오고 가지 않는 분, 다시 말하면 생로병사하지 않는 분, 그런 뜻이라고요. 근데 이 열의 그 자리 혹은 부처님의 참모습, 이것은 딴 데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가, 나중에 내가 어떻게 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지금 내 존재를 잘 볼 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 볼 때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에요. 존재의 실상이 바로 열애이고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이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을 보는 사람이 열애를 본다고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이란 바로 연기의 법이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인연 따라서 생겨나고 사라져가는 것들이고, 그 실체는 공하다는 거, 이것을 바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볼 때도 내 이 모습이라든지 내 업이라든지 내 번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왔다 가는 것이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화상이고 껍질이고 그렇다는 것을 바로 보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공하고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없는 것이라고 깨달을 때, 무아를 볼 때, 그것이 이제 진리를 보는 것이고, 진리를 보는 것이 부처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불한다는 것은 자기의 공성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이신 열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잘 믿지 않고 또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언젠가 내가 얻을지 모르지만 이 생에서는 내가 체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부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일이고 지금 가능한 일이고
내가 이 몸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직접 시연해 보이셨죠. 부처님이 열반하신 날을 열반제일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열반하신 것은 반열반이라고 해요. 반열반. 반열반은 역시 범어인데 빨리니빠나, 그러니까 빠리니빠나, 그러니까 완전히 이 육신의 형상까지를 다 소멸시켜서 진짜 궁극적인 그 참 존재, 부처님의 법신으로 돌아가 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깨달음을 성취해서 무아를 깨닫고 열반을 얻었다 그러면 그것은 반열반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이 겪듯이 뭔가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면서 뭐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괴로움이 중생들이 겪는 괴로움과는 다르죠. 그 자체가 다 공하다는 걸 보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꿈꿀 때 꿈속에서 이게 꿈이로구나 하고 알고 꿈꿀 때 있잖아요. 자각몽을 꿀 때 그때는 뭐 이런저런 일이 꿈속이니까 벌어지긴 하죠. 그렇지만 괜찮잖아요. 누가 꿈속에 나를 욕한다든지 때린다든지 해도 꿈이니까 하고 괜찮을 수 있다고. 그런 상태가 열반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 꿈을 깨버려서 더 이상 그런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이제 완전한 열반이고 명실상부한 열반이잖아요. 그게 이제 반열반이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이 되셨다 이 말은 반열반이 되셨다는 말이고 반열반이 되신 날을 열반제일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반열반에 드는 순간 비로소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이 35에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 이미 반열반에 들어가신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중생들의 눈으로 봤을 때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런저런 걸 보고 겪고 당하시는 것 같아도 사실은 부처님의 그 밝은 지혜로 보면 그건 다 꿈속의 일이고 진짜 당하는 일이 아니죠. 그대로가 열반인 거예요.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경험하시는 열반은 유효열반이라고 하고 반열반에 드시는 것은 무효열반이라기도 하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유효열반의 상태도 무효열반의 상태와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부처님이 대자대비심으로 중생들에게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열반의 길로 이끄시는 것은 유효열반의 상태에 계실 때 가능한 것이지 무효열반에 들어가 버리시면 그것도 못 하시는 거죠. 안 하시는 거죠.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법신의 자리에 계시는 그 순간에 그대로 이 모든 것이 다 무효열반의 모습이고 중생을 다 교화하고 계시는 것이고 더 이제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중생이 이대로 다 부처이기 때문에 교화하고 말 것도 없고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시는 나는 일조차 다 그냥 말일 뿐이고 화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깊이 들여다보고 깊이 이야기하면은 이게 아주 공허하고 너무 높고 그런 것으로 보이니까 자기 수준에서 그냥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열반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또 나도 이렇게 세상 속에서 온갖 일들을 겪고 괴로움 당하고 살지만 사실은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삶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고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이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놓치지 않고 아주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아주 또 그가 그런 정도까지 대승적인 마음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선 내가 괴로우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세속에서 막 이렇게 헤매고 욕심 부리고 살 것이 아니고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잘 통찰해서 그 공성을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나가도 아주 좋은 일이에요. 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열반의 길도 저마다 자기 처지에서 지금 자기 눈높이에서 자기 이해를 분명히 해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면 결국은 다 좋은 일이고 마침내는 구경열반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부처님 열반제일을 맞아서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구하고 있는 행복은 사실은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착각이거나 내가 지어낸 환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봐도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부처님이 옳다는 것이에요. 내가 착각하고 잡으려고 했던 그런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고 부처님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신 그 열반이야말로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일은 그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어야 해요. 욕심 부리고 온갖 애증 속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나아가면서 뭔가 좀 좋아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욕심만 키워가는 일이지 진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나를 바로 보고 내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나조차 비어서 없다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자비심이 일어나고 또 모든 것을 바로 살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살려내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열반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세상이 혼탁하고 사람들이 다 무지 속에서 엉뚱한 것을 잡으려고 헤매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도 먼저 깨어나야 돼요. 그렇게 깨어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삶의 목적을 바르게 자각하는 일, 나나 다른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결국은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로 아는 일이에요. 삶의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가지는 일이죠. 그런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조금씩 조금씩 실천해 가는 거예요. 늘 반야의 관점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또 내 본래 자리, 내 근원의 마음자리가 항상 고요하고 편안한 열반의 자리니까 자기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다시 말하면 선정을 닦는 거죠. 그리고 늘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쉼없이 노력해가고 정진해 나가는 거죠. 정진바람일. 그리고 이 세상 온갖 어려움이나 고초나 이런 것도 내가 그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좋은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믿고 그것들을 잘 돌이켜서 견뎌내는 일, 참고 승화시키는 일, 인욕바람일. 그리고 열반의 길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행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끊고 하지 않고 도움이 되는 일들은 애써 행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은 하지 않고 극복해가는 일, 지게의 바람일. 그리고 늘 이 나라는 것은 본래 공한 것이고 그렇게 나의 공성을 깨달아야 내가 열반을 얻는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이든 나 자신이든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열반을 위해서 내어놓고 나누고 베풀고 할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보시바람일. 이것이 진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이 다 그 육바람일을 닦아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인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제 내 삶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헛되지 않고 또 행복하고 점점 더 큰 행복, 완전한 행복,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이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왔다가 가고 만났던 사람들 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죠. 근데 이 열반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왔다 가는 거 참 무의미하고, 그 만났다가 서로 사랑하다 헤어지는 일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쳐 보신 이 열반을 알고 나아갈 때는 내가 왔다 가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의 과정이고 배움의 길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났던 일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마주 대하고 바라보고 가르치고 따라가고 했던 일이 정말 행복하고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낄 수가 있게 되죠. 아무쪼록 부처님의 열반이 그냥 이 세상에 왔던 한 사람이 죽었던 더덥고 괴로운 그런 사실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이 열반의 길을 일러준 가장 인류사의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다 함께 나아갔으면 더욱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길에서 앞장서 나가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시대에 빛이 되고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